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에서 해방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불러올려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늘 양식인 만나를 박한 식물로 우리가 싫어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이제 죽여버리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거울로서 경계로서 기록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쳐다보듯이 쳐다보면서 너희는 이러한 일들을 만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단 말입니다. 그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계로 이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애굽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 들어서 아실 줄로 압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형이요,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의 이제 모형입니다. 오늘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저 좋은 땅, 약속의 땅, 이제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올라가는 실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끄집어 내려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오고 에람 광야에 진을 쳤다가 그들이 이제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왜 이들을 끄집어 내려서 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를 통해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애굽의 모든 생활을 다 씻어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오늘 이제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게 하시면서 새롭게 깨끗이 씻어놨고 지금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광야를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부분들, 광야는 이제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쉽게 말하면 지금 그들이 광야로 나온 것,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무엇인가? 교회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들의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애굽에서의 그 고난, 이제는 그 고난의 끝이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고 새로운 어떤 축복의 시작이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고난은 당했지만 그들이 고백하듯이 우리가 고기가 막 옆에서 이러이러한 것 먹던 것들이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했던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이제 이 광야라고 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된 그들이 걸어야 할 이 교회 생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떠했는가? 그것은 바로 행복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사막화되어진 땅이었고 물도 없는 메마른 땅이었고 황량한 들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빨리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이제 생기는 후회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걸어왔고 또 걸어가야 할 교회 생활의 길들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도 바로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 23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는 누구나 하고 다 잘 압니다.
길가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요,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단 말입니다. 이 밭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성도를 비유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제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서나 호세아에서는 묵은 땅을 기경해라 해서 너희의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7절로부터 8절에서는 땅이 이제 비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비를 받아서 채소를 내느냐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그 마지막이 불사름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함으로 그 밭은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밭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보니까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밭이 이미 갈라져 있는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상태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밭입니다. 그런데 그 밭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와서 듣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느냐, 그러면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빼앗긴다면 마귀가 와서 지금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길가밭이라고 하는 부분들, 돌짝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 돌 위에 떨어진 씨앗은요, 햇빛을 받으면 뿌리가 없어 금방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라고 해서 그 신앙 위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돌짝밭이 되어질 것입니다. 가시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채소가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세상의 재리의 염려로 말미암아 걱정하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이제 가시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결국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빼앗기도 하고, 그러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자들의 삶을 보고 모든 어떤 성경적인 삶이 우리를 가르칠 때 보니까 어떤 기복적인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위하여 공물을 쌓고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잘못 들으면 제자들이 가는 그 삶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가난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질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오늘 우리 누구나하고 다 부자로 살고 싶을 겁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좀 많이 쌓도록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자기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누가복음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했다. 마태복음에서는 거꾸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추수를 할 때에 온전한 알곡서부터 추수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로 이제 결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되어졌으면 좋겠지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이기는 삶입니다. 모든 것들을 버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교회에 내비둔 성경이 따로 있고 제가 보니까 집에 있는 성경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올 때 교회의 성경은 교회에 와서 이제 펼쳐서 씁니다. 혹시 집에도 없고 교회에 갖다 놨으면 절대적으로 안 될 것 같아 제가 직접은 표현 못하고
제가 워낙 성격이 내성적이고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집에 있는 성경 먼지 털어서 다니지 말으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20몇 명이 지금 한 3명 정도가 왔나 선교 가신 분들 빼놓고 그렇게 지금 온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성경을 먼지 털어서 다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기고 났을 때에, 이 과정을 이겼을 때에 우리가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들에게 닥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술 더 떠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은 왜 주셨는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지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부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너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에서 보면은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아닙니다. 이틀도 아닙니다. 어쩌자도 아닙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요, 바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죠? 네. 제자가 다 되고 싶을 겁니다. 저도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최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그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눈물이 간혹 흐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눈물을 속으로 보통 삼키거든요. 겉으로는 제가 눈물을 거의 안 흘려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지기를 저도 역시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너 이곳에 저곳에 구박을 당할 것이고 쫓겨다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 길이 협착하다, 좁다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은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슴에 와서 부딪히지는 않지요. 십자가 우리가 노래도 찬양도 하고 다 알지만은 그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그 십자가가 느껴져서 주님의 십자가가 고통으로 내게 다가오고 내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우리들에게 되어지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참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도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잘 안 되는데 성도가 안 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넘기면 참 좋겠는데 목사는 안 돼도 성도는 이 길을 걸어야 하고 성도가 이 길을 못 걷는다 할지라도 목사는 이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부딪혀 오시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삶, 바울의 삶, 이 서신서들의 교회 생활의 길, 그 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제가 이거 좀 건너뛰기 하려고요. 성경을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요. 이 부분들 속에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곳 저곳을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무엇을 당했는가?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의 삶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방인인 너희들도 그 고난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당연히 내가 핍박한 자였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지만 오늘 이방인인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되어져서 그 고난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도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서는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도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6장 4절로부터 이제 5절에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천을 해서 당한 기독교인의 삶, 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에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고라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사실에 하나 감언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던져버렸더니 먼지 툭툭 털고 일어나 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했던 바울의 삶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수없는 위험 속에 있었고 파도에서 자초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고난도 모자라서 그의 고백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져야 할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물과 피를 쏟으신, 아마 심장이 뚫어져야 물과 피가 쏟아지지 않겠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져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은 온전히 예수님이 지고 가셨는데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때문에 그는 오늘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졌을 때에 내 속에 누가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직까지도 문을 열지 않고 있어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지요. 오늘 이제 이 부분들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죽어졌을 때에, 우리의 자아를 죽였을 때에,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오만함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성질머리를, 이 모든 것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나셨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오늘 그 길에 대해서 너도 해라고 하는 것, 우리들도 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누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난을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그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럼 오늘 이와 같은 길을 걸으라고 하는가? 오늘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결국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제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고난의 길을 저도 걷지는 못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저도 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책망을 해보면서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한번 이와 같은 길을 이제는 걸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에게도 한번 고백해보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강권해 보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들 속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냐? 그러면 바로 이 부르심을 입은 부분들 속에서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좀 참는 사람이 되어지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부터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라고 쳐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교회 생활에 대한 현실을 한번 저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교회 생활이 아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보니까요, 사막과 되어진 땅입니다. 그곳에는 고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니까 만나를 한 달 동안 그들에게 먹이고, 배부른 자들을 시편해 보니까 이제 죽여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탐욕을 부린 그 무리들을 죽여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부분들 속에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교회 생활은 왜 이렇게 무슨 당번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그지요? 교회 생활에서 보니까요, 당번이 그렇게 많은데 청소 당번, 밥 당번, 설거지 당번, 화장실 당번, 강단 꽃꽂이 당번, 보니까 당번을 찾으려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요구하는 당번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아마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했듯이 그러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희 교회가 당번이 없어요. 청소 당번도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가라고 제가 그러고, 안 하면 제가 하겠다고 초기에 그랬는데, 제가 한 번도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가실 분들은 절대 부끄럽게 눈치 보면서 안 갑니다. 왜? 나는
오늘 안 하고 싶어 그냥 떳떳하게 나아갑니다. 누구도 거기에다가 째려보시는 분 없어요. 지금 혹시 째려보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희 끝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네. 어쨌든 간에 째려보는 분도 없고 그분들이 간다라고 청소 안 하고 간다라고 원망하는 분, 불평하는 분, 누구는 왜 그냥 가냐고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하기 싫으면 그분도 그냥 가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 교회가 아무 단골이 없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제가 저지난 주가요 주일날 반찬을 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제가 예전에는 몇 번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식사를 준비하는데 뷔페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반찬 당번이 없어요. 당번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반찬을 해오는데 어떤 때는 콩나물이 3가지로 묻혀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콩나물 국까지 끓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반찬이 20가지 넘을 때가 제가 보니까 많을 때는 제가 세보거든요. 근데 20가지가 넘을 때도 이제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번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거지 당번이 없습니다. 먼저 식사하신 분이 설거지 하는데 우리 집사님 오신 지 1년 조금 넘으셨나 보니까 수시로 가서 자꾸 우리 저기 녹색 옷 입은 집사님도 가서 설거지를 자꾸 해요. 그래서 집사님 설거지 하실 당번이 아닌 것 같으신데 번호가 아닌 것 같은데 집사님 하시지 말고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하시고요. 이분저분들이 그릇을 닦으시고 행복일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합니다. 당번이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더라고요. 당번이 있어봐요. 저 사람 오늘 당번인데 그냥 가네. 제발 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그가 그냥 가겠는가? 당번인 줄 알면서 가겠는가? 그는 나의 뭐라고요? 너희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다 형제랍니다. 너희는 다 형제래요. 그랬는데 형제되어진 그가 뭔가 사정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그를 향하여 째려보면서 그를 향하여 뒤에서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니도 내 사랑하는 자녀지만 저도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저 사랑하는 자녀가 저 아픈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네가 그 뒤에다가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어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내라고 하는 부분들도 보니까요, 이 내라고 하는 부분들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10의 1조는 그건 내 것이야 도적질하지 마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시더니 내가 너를 조성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욕심도 많으셔요. 세상 모든 것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 아닌 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는 부분들 속에 나 싫어 그러고 돌아서 버리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시더라고요. 강제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건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생명의 길과 이제 사망의 길, 복의 길과 화의 길이 내 바로 한 걸음 앞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니까 내라고 하는 것도 많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교회만 가면 제 사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간날 해필이면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헌금 돈 내라고 한다고 안 간대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교회를 안 갑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거 내면 더 주실 수도 있는데 그거 그 별거 또 아닌 그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가. 제 마음은 너무나 아프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 한마디가 오늘까지 그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제쳐두고라도 오늘 웬 시험거리가 그렇게도 교회에 가면 많습니까? 그죠?
시험거리가 너무 많아요. 바로 왜 교회에 그렇게 시험거리가 많은가? 교회는 변화되어진 의인들의 모임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의인 만드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집합소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놈의 신앙 이제 때려 치워야겠다. 이제 내가 이제 그만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보니까요, 어떤 일들이 이제 참 많은가. 이 성도님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보니까요, 김씨가 제일 많으니까 김씨 목사님 때문에 시험 당하고, 이씨 장로님 때문에 시험 당하고, 그리고 박씨 권사님 때문에, 그다음에 최씨가 많은가요? 최씨 집사님 때문에. 근데 성도들이요, 이런 직분자만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까? 각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결국은 시험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시험을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시험 준 사람이 있으시면 제가 누구에게 시험을 준 것 같은데 이 시간 회개합니다라고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험 주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손 들으시는 분이 안 계시죠? 그러면 시험 주신 분이 있으면 손 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 주신 분들 맞죠?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고요. 어쨌든 간에 시험 준 사람은 없는데 시험 받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시험이 들었대요.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시험 준 사람은 뭐라 그러니까 나는 시험 주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 시험 받아놓고 그런다라고 결국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오늘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의 삶들 속에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생활 속에서 보니까 결국은 이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시험거리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그들이 겪어야 할 그 길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길들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이제 이 교회 생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사랑의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 가려느냐. 요즘 아주 복음성가가 참 좋은 게 CCM이죠?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그 좁은 길을 누가 가겠느냐.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그 이름 없는 길을 누가 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보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바로 뭡니까? 그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무엇인가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행여나 나를 뒤에서 흉보인가 싶어서 결국은 뭐합니까? 가서 따지고 싸우고 뭔가 이기려고 들지요. 그런데 저는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보면요, 이기려고 하는 건요, 자기 의를 세우고자 했을 때에 이기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고백이 그러하고 그들의 삶이 그러하고 주님께서 왜 그들을 책망하셨는가? 스스로의 의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뭔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요, 남을 뭐 해야 됩니까? 남을 깎아내려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깎아내림이 결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남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가 바로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그 길만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생활, 이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눈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보니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생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이제 7, 80의 시대를 넘어서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좀 하나 찍을 수 없는 세상인데, 그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생이 아닌 다음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상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오늘 그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너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걷는데 그 길이 오늘 우리들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오늘 내가 그 길에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희생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광야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는 돌아가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그 길을 만들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길을, 전 교회 안에 행복한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시고 멋있는 길 한번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에게 걸으라고 하시는가? 이 길이라고 하는 부분의 끝은, 이 고난의 끝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부터 16절에서 오늘 그 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5절로부터 7절에서,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로부터 18절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이 세상의 오늘 고난의 삶은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라고 계시록 7장 15절로부터 17절에서 계시록 21장 3절로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린 적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지요.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부탁드립니다. 저도 못 살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환난받는 너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공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느닷없이 이 부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이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주님의 눈물을 내 눈에 좀 채워 달라고.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길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자의 소리,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의 나는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 제가 이러한 고백을,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제가 잘 못 불러서 여기에서는 우리 CCM 가수 되시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아까 그런 가수, 우리 사모님도 찬양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제가 찬양을 부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옛날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에 이제 작사 작곡가이신 이유선 박사님이 저희 교수님이셨는데 저런 사람을 음치라고 그래. 근데 제가 음치뿐만이 아니라 박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치, 박치,
그래서 제가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는 없지만 좀 불러보고 싶은데 부를 수는 없고 우리 청년들 잠깐 나와서 찬양을 부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이 땅에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통성의 기도는 우리 이제 목사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참읍시다. 그리고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십시다. 어떠한 시험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완주하십시다. 천국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의 승리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 청년들 세배속으로